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교회력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는 가해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을 읽는 나해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도 금관의 예수를 불러주셨는데요. 오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을 받으면서 죽임당한 예수의 머리에 이제는 금관을 씌워주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께서 왕이시라 라는 노래를 임내 찬송으로 부릅니다. 오늘도 불렀죠. 그리고 이 노래는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WCC 부산 총회를 대표하는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가끔씩 진보 기독교 진영 안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님을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것이죠. 왕이라는 단어를 버리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 제기 앞에서 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왕만두는 어떻게 하죠? 주께서 왕이시라.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예수의 예언입니다. 지금 예수의 모습은 비록 나사렛 출신 가난한 노동자, 아주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의 모습은 굉장한 힘을 가진 심판자,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임금은 모든 민족을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앞에는 양을 세우고 왼쪽 앞에는 염소를 세우죠. 그리고 임금은 이 양 앞에 선 사람들에게 상으로 하늘나라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임금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임금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임금이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또 임금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양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언제요? 임금이 굶주리는 것도 이상하고 임금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이상하지만 더욱 이상한 것은 그들이 임금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도 임금이 초면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왕을 이렇게 막 자주 만나기는 쉽지 않죠. 그때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제 임금은 반대로 이 염소 앞에 선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임금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임금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또 임금이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또한 의아해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임금이 말합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왕의 판결은 단순하고 간결해 보이기도 하면서 어쩔 때는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나도 모르게 선행을 베푼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예전에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차도 옆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차들이 신호등 앞에서 정지선에 딱 모두가 맞춰 섰을 때 이경규 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냉장고를 주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고 지금은 그 프로그램도 끝났지만 저는 아직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정지선을 지켜보고는 합니다. 갑자기 이경규 씨가 튀어나와서 냉장고를 줄지도 모르잖아요. 양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라도 받은 심정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 앞에 있었던 사람들,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고 해서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닌가요? 내 양심과 자유에 따라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살피지 않은 것이 죄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살인, 성폭행, 마약 유통, 도둑질, 사기, 탈세 같은 것들이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우리 기준에는 좀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한 판결을 판단하기 전에 누가 이 이야기를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보잘것없었던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차별당하는 여성들, 그리고 장애인들, 외국인들과 노숙인들, 나라 안에서 배제당하고 밀려나던 난민들, 성소수자들이 그린 왕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꿈꾼 왕의 모습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또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어진 임금도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얼굴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바로 자신들의 얼굴로 왕을 그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왕이라고 할 때는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고 의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혁명적인 지금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힘은 무엇일까요? 재력입니까? 핵을 보유한 군사력입니까? 이 왕의 유일한 능력은 돌봄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돌보아 주고, 진실과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들을 옥바라지 하는 것. 이것이 이 왕이 유일하게 부릴 수 있는 힘, 능력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성서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은 살찐 양과 여윈 양을 두고 판결합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힘센 양들이 병든 양들을 뿔로 받아서 바깥으로 쫓아내고 밀어냈다고 합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들과 세입자들을 이 도시에서 쫓아내는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하나님은 그 쫓겨난 양들을 구하기로 합니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고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이 심판자의 능력 또한 돌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찾아내고 먹이고 보듬고 싸매어주고 튼튼하게 세워주는 힘이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돌봄이라는 것, 너무 약한 힘 아닙니까? 돌보는 이의 손길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번 병동에서 밤새도록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의 열정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병원에 떨어지는 폭탄도 막아내지 못할 텐데요. 독립운동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옷가지와 몇 가지 음식이라도 보내는 그 어머니의 옥바라지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독립군의 총알보다 강하겠어요? 이렇게 의심하는 우리에게 에베소서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를 하나님 오른쪽에 앉히셔서 그에게 모든 권세와 주권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능력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보다 강하고
하늘보다 높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돌봄의 능력이 세상 어떤 권세를 할지라도 굴복시킬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봄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옥바라지가 총알보다 강하고 돌보는 손길이 폭탄보다 강하고 쫓겨나는 세입자들을 둘러싼 스크럼이 법보다 강하고 음식을 베푸는 나눔이 대기업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돌봄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떨어지는 폭탄 아래에서도 가자 지구의 신생아들을 살리려고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머니들은 빨갱이라고 낙인 찍힌 자식을 홀로 옥바라지 합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해고당하고 쫓겨나는 이들을 거리에서 먹입니다. 이 돌봄이라는 연대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국가는, 또 기업은, 자본가는 깡패를 보내기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보지만 언제나 결국에는 그 나약한 돌봄 안에서 그들은 패배하고 말죠. 역사 속에서 언제나 제국들과 독재자들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폭력이 다른 폭력에게 계속해서 패배할 때 그 가운데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친구가 친구를 돌봐주듯 그 소수자들을 향한 돌봄과 연대는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고 강보경님의 투쟁이 DLNC의 사과를 받아내고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마무리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새민족교회 이명희 교우님과 김진희 교우님께서 그 농성장에 음식을 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강보경님의 어머니께서 건강이 약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떡과 과일, 전과 나물들이었습니다. 농성장에서 투쟁하던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퍼져서 다시 저에게 들려오니 제가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돌봄의 음식이 추운 겨울 농성장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폭력에 짓눌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따뜻한 손길 하나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싸울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락 하나가 화염병보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늘나라가 조금씩 이해됩니다. 차별과 폭력 아래에서 쓰러진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이 이 자유주의 세상에선 죄가 되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죄가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돌보지 않을 자유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보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돌봄이 결국에는 세상의 폭력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나라의 왕, 그 왕의 위대한 능력은 오직 돌봄입니다. 그 왕의 몸된 교회, 우리 새민족교회의 능력 또한 폭력이나 재력이 아니라 뭐죠? 돌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1925년에 파시즘에 저항하는 의미로 제정한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왕은 폭탄을 떨어뜨리라고 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아래에서 희생당하는 어린이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높은 분이 왕이라고 가리킬 때 대통령이 왕이고 군사령관이 왕이고 재벌이 왕이고 혹은 국민이 왕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니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왕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나약한 생명들을 돌보시다가
하늘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가능합니다. 예수의 머리에 쓰인 가시 면류관, 이제 하나님의 돌봄을 조롱하는 그 가시 면류관을 벗기고 그 대신 예수의 머리에 하늘나라 금관을 씌우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